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큰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화가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상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이죠. 우리가 상점이나 어느 집에 방문하면 하나쯤 걸려있을 법한 해바라기 꽃이 있죠.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또 별 해는 밤이라는 세계적인 작품이 있죠. 그 또한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이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그림의 주제와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림의 주제와 그리고 대상을 찾아 그림을 그리는 학풍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흐가 인상주의 화가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에 광산에서 일을 잠시 할 때에 보았던 광경입니다. 노동력 중에 한 사람이 노동에 필요한 물건을 담은 푸대를 오려서 지어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에 보니까 그 포대에 적혀있는 글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그때의 그 광산에서 한 폭의 그림 같은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목받는 날에는 스스로 자신은 대단한 존재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초라하고 한없이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래전 다양한 철학적 사색을 담고 있는 팡세라는 작품을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하다. 한 방울의 물과 한 점의 바람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여적한데, 깨지기 쉬운데, 상처받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신의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발견하셔서 그래, 나라는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고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그런 큰 능력 있는 삶으로, 사람으로, 성도로, 인격체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을 우리는 도자기라 그러죠. 자개라 그럽니다. 근데 자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기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사기 그릇은 불순물이 적고 미세한 모래 성분이 많이 함양된 백전토가 원료입니다. 백전토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고 1200도 이상의 불에 구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그런데 굽기가 힘듭니다. 까다롭습니다.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릇은 단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서 값이 나갑니다. 근데 질그릇은 원료가 뭡니까? 황토이에요. 산이나 아니면은 논 이런 데서 점토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빚어가지고 때로는 양잿물과 같은 것에 유약을 바르고 100도의 정도의 불에 구워내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은 투박하죠. 그리고 깨지기 쉬워요. 또 값도 비싸지 않아요. 자, 이렇게 사기가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질그릇으로 우리 인간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질그릇 같습니까? 사기 그릇 같습니까? 깨지기 쉽죠? 그러시구나. 사기 그릇 같고. 누가 한마디 해도 상처받는 질그릇 같은. 조금만 다쳐도 그냥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질그릇 같은 존재. 조금만 손해가 보고 조금만 장사가 안 되고 조금만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오늘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별것 안에 싸구려구나. 싸구려에 지나지 않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하구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나 고린도 성도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경하는 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당시 고린도의 잡화점에서 파는 흙으로 만든 등잔이다라고 이 질그릇을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얼마나 흔하겠어요? 얼마나 값싸고 투박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추구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성,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뭐예요? 교만해요. 돈 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좀 권력을 가졌다고, 인간관계가 풍성하다고, 등등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 왜 이렇게 교만하고 거들먹거릴까요? 내 자신이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질그릇 같은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과학자가 흙으로 만들었다. 그럼 오늘 우리 인간도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한번 성분을 한번 분석해 볼까?
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연구한 결과가 흙의 성분과 인간의 성분을 구분해 봤더니 무려 17가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인간, 질거리 같은 인간이나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을 떨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참 신앙인의 그 첫걸음은 따라서 합니다.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 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야, 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분명히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필요 없는 별별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다윗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어떤 지식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때 우리는 떠올려야 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알고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연약함을 알고 다시 일어서라는 이야기예요.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은 다윗을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철학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성서 속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 우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질그릇이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알아라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을 빚으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시시하고 별 가치 없는 질그릇에서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끝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겠어요? 허무하겠어요? 질그릇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보배를 담을 때에 심히 큰 능력으로 지원해 주시고